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제 지난 모습을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런 신앙의 가정 가운데서 쭉 자라오다 보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기독교인이야 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세상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적당한 타협주의, 적당주의, 편의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 지금까지 괜찮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나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까지 노는 건 되겠지, 친구들과 이 정도까지 타협보면 괜찮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지금 너 모습 예배드린 거 아니야, 너 나 섬기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세상 섬기는 거야. 우리는 어쩌면은 계속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뭔지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세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섬기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는 세 번째 이재앙과 네 번째 파리재앙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을 겪으면서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들이, 먼지들이 이로 변하는, 이 이가 우리 성경에서는 그 벼룩 같은 그런 이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또 어떤 해석으로는 모기나 흡혈파리 같은 그런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어떤 날벌레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의 요술사들, 바로가 그렇게 자랑하던 요술사들마저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면서 두 손 두 발을 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로는 이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도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로가 말하지요. 너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이 땅에서 너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보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시기 위해서, 예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파리재앙을 겪으면서 바로가 너무 힘드니까 모세에게 협상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협상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원고가 조금 네 번째 파리재앙 이후로 조금 독특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첫 번째 피재앙,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재앙, 세 번째 이 재앙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파리재앙부터는 조금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 고센 땅을 따로 구별하셔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국 온 전역, 심지어 바로의 그 신하 가신들의 집에도 온 파리가 들끓고 아주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이 땅에서, 다른 곳이 아니고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전능한 자라, 나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강한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애굽 백성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끔찍한 네 번째 파리재앙을 겪으면서
드디어 이제 바로가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먼저 개구리지 않게도 무릎을 꿇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줬습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보내주지 않았지요. 네 번째 파리장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협상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이 애굽 땅에서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제사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모세의 답변은 부당한 요구라고 합니다. 바로의 이 어떤 협상, 이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부당한 요구일까요? 어쩌면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로가 많이 봐준 거일 수 있습니다. 노예같이 부려먹던 저 히브리 민족들한테 이제 너네 하나님 섬기게 해줄게, 이 정도만 해도 파격적인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부당한 요구라고 할까요? 어떤 신학자들의 자료에 따르면은 애굽의 제사 방식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제사 방식이 크게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는 이 제사를 지낼 때 소를 매장하거나 염소를 매장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 방법이었나요?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린 것이었죠. 어쩌면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 방식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자신들의 제사 방법과 다르니까 그 제사 방법이 다른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을 저주받을 것이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을 수도 있어. 왜 이 땅에서 우리랑 다른 제사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을 것 같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 사람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과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의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적당히 타협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말고, 너네 하나님의 방법 말고 적당히 타협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희가 가서 예배를 드리되, 그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했던 그 불평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적에는 고깃가마 근처에서 있었으며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었나이다. 아니, 몸이 이미 애굽을 멀리 떠난 상태에서도 나는 고깃가마 근처를 회상하면서 난 떡을 많이 먹었어. 여전히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요. 심지어 몸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애굽을 그리워하는데, 만약에 바로의 요구처럼 멀리 가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과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있었다면 이들의 마음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이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라, 보내라 하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그들을 애굽의 영향력에서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하는 행태는요, 이 온전한 예배를 막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이 애굽 백성들과 구별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는 어떤 존재를 상징할까요? 크게는 사탄을 상징할 수 있겠죠. 첫째, 사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한 것을 방해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세상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탄을 떠올릴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죄성, 이것이 바로 바로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타협하려고 그러고 적당한 편의주의에 빠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내 생각에 맞춰서, 내 주관에 맞춰서 하나님을 적당히 예배하라고 합니다. 내 편한 대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압력과 또 우리 육신의 정욕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전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있기만 해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온갖 죄악과 탐욕이 가득 찬 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과 구별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 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곳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어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세상과 적당한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타협봐라, 적당히 타협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물리치신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자아를 먼저 내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세상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적당히 타협해라. 세상에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으려 그러냐? 적당히 타협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지 않냐? 적당히 한 발 세상 속에 담그고 한 발 하나님께 담그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 않느냐? 우린 여전히 세상의 속삭임 가운데 휘둘리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기준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너무나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이렇게 유별나게 구냐? 치열하고 가슴 아픈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싸움은요,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시킨 것, 애국과 구별시킨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구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과 구별시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구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길은,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권능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던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참회 기도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